땅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와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믿음의 재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려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세포도 어떤 풍랑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10년 가운데 부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교를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베트남의 5교회가 정리하게 하시고 필리핀에도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있고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부르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이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깨우치며 바른 길을 걷고 싶어 주님 전에 모여 기도드립니다.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인도하시는 목사님 머리 위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저희들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발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로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임과 납두임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스를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수요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되게 어렵죠. 오늘도 창세기 10장에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의 얘기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는데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읽었던 10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앞으로 11장에 가면은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디 가서 살았으며 어떤 족속을 이루었다. 이걸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뒤에 스크린에 지도를 놓고 누가 어디 땅으로 갔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것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대부분의 설교의 방법일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창세기 10장의 이야기는 다른 족보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족보 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보가 시작되어졌을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창세기 5장에 누구로 끝마침을 하고 있던가요? 노아를 소개합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증거하는 거룩한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혹시 아담 할아버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보신 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고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얼굴을 대면해서 인사를 드린 성도님들이 계시던가요? 근데 우리는 믿죠. 고조 할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것.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족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야.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사실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과 10장의 차이점은 5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주인공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노아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5장 끝마침을 갖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요, 바로 셈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소개하고 족보를 끝마침합니다. 주인공을 바꾸기 위해서 족보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10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인류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10장의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족속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몇 명의 족속일까요?
숫자 씌어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70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분들 하나하나 세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연구하고 제가 그것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요 이렇게 70족속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입니다. 족보의 용법을 쓰고는 있지만 70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왜 하나님이 70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70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고센 땅에 머물러 정착할 때 몇 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던가요? 바로 7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찌 보면은 문학에서 전체와 완성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정착했다. 이것은요 완벽하고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70족속은요 하나님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어떤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을 내가 창조하였고 그 창조물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충만하며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역사를 5가지의 축복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인류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류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참 좋을진데 그렇지 않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는 그 순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죄가 인류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물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한다라는 것을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점이 누구이던가요? 노아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역사가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남아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남은 자로 선택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누구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야벳은요 정말 작은 족속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14개 족속만 이룹니다. 그리고 셈은 26족속을 이루고 함은 20족속을 이룹니다. 근데 혹시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비아냥거렸던 아들 누군지 기억나세요? 함이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노아가 수리께서 일어나가지고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하던가요? 가나안을 저주하던가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의 족속은 30족속이고 셈의 족속은 26족속이고 야벳의 후손은 14개의 족속을 일구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은
저주와 책망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류는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고 의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점검하셔야 될 것은 함의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노아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족속이 일구어졌다라는 것은 축복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이 별명이 있는데 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용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용사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경배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오늘 니므롯의 이름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함의 후손들은요, 기질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강건했고 체력이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어찌 보면은 용감한 용사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격 조건도 좋았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도 돼. 난 성공할 수 있어. 왜? 기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니므롯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많은 은사와 달란트가 주어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절에 레센이라는 성을 짓습니다. 큰 성읍을 짓습니다. 왜 그 큰 성읍을 짓고 있을까요? 함의 후예들은요, 망각이라는 은사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생명을 죽이셨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함의 후예들은요, 기질이, 체력이 그리고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도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큰 성읍을 지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족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셈을 소개하는데 함의 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벳의 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셈은 함의 형이 되기도 하고 야벳의 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21절은 야벳의 형 셈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셈은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바로 함과 야벳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서 야벳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함은 그렇지 아니했음을 이 작은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읽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복을 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복 받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물질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제한된 그리고 끝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욕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후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 또한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어디 지역에서 어떤 족속을 이루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70족속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은 불과 20족속밖에 되지 않습니다. 26족속.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일구어 나아가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읽고 배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을 여러분이 읽을 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힘을 하나님께 온전히 쓰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셈의 족보를 우리가 이제 11장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읽고 묵상할진데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고 능력이 적은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작은 힘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공고하기 때문에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수록 내 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엑스트라가 아니라 사이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고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0장을 읽어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복선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장면이 결과를 돌출하는 데 필요한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것은 그 복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함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셈의 족보의 후예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데 힘쓰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태되거나 엑스트라의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지나버린 광고이지만 여러분 꼭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30분 연장되어져서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은 7시에 시작합니다. 선거 관련 광고입니다. 어느 당을 찍어라 라고 여기서 광고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한 표가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나라의 일꾼을 뽑는 데 귀한 한 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사전투표 기간이고 다음 주 수요일이 본투표하는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뽑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게 되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선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특별히 사업장과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그런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그들을 살리울 수 있는 거룩한 씨앗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5개 교회, 제가 이름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필리핀에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구입이 되어졌고 그곳에 이제 골조가 올라가면서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필리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그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또한 지난번에 함께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의 중보가 꼭 필요합니다. 물질도 보내는 것도 큰 선교이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교회는 이름이 이제 알려져 왔기 때문에 다음 주 주보부터는 교회 이름을 기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하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